예, 저희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네,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다 드릴게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의 삶이 주 은혜 없이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끝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멍이 든 내 모습만 보이네요. 생각만 아닌 마음만 아닌 내 삶 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당신 내 맘 너무 잘 알죠.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의 삶이 주 은혜 없이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끝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멍이 든 내 모습만 보이네요. 생각만 아닌 마음만 아닌 내 삶 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당신 내 맘 너무 잘 알죠.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릴게요. 아멘. 저희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복을 흘려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주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힘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 인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행복이 없음을 알고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시며 인생 미션을 가지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예배자로, 제자로, 복음 인재로 응답받는 중직자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복음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와 업과 현장과 교회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제 RUTC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과거와 현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우리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미래 또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부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거제 23만 9개 동 9개면 살릴 18곳의 지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처럼 만남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제 지역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자와의 만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 치유되고 렘넌트가 세워지며 일꾼과 제자가 파송되어지는 응답을 누려나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사역을 통하여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며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며 삶 또한 치유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관계된 모든 만남, 일, 경제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맛보는 매주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복음 인재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전도자로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당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현장의 다락방으로 인도받는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문화 렘넌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한 나라를 살리는 자로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귀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드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 한 주간 잘 승리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한 주간 또 다시 복음 누림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가운데 여기 옥포동에 이제 빵집 할아버지 우리가 팀으로 만나고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갔거든요. 폐암을 앓고 계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꼭 빵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빵집을 개업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그림 있잖아요. 좀 짠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의외인 거예요. 폐암은 걸리셨고 진짜 빵에 대한 열정은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 당신도 목사님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에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범신론 사상 있죠. 그걸 딱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할아버지한테 기회가 생겨서 말할 텀이 살짝 생겨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할아버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거고 저도 죽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동공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동공이 커지면 보이는 게 있죠. 동공이 커지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참 많이 잡혀 있구나. 그 잡힘이 그 할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그 잡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면 어릴 적에 상처부터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상처를 통한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처가 딱 보이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야 돼요.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망이 뭐라 그랬죠? 죽어서 망하는 법이에요. 죽어서 망하는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문제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죽어서 가는 영원한 멸망, 그 지옥과 함께 살아서도 우리는 사망의 법에 잡혀서, 사망의 법이 뭐죠? 운명사주팔자입니다. 그 빵집 할아버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안 돼 보입니까? 몸무게가 한 50kg 나갈란가? 먹지를 못하니까 뼈만 있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게 운명사주팔자에 잡혀서 살려달라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영원한 멸망과 함께 살아서도 사망의 법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함이라는 사람의 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하는 바라는 말은요, 창세기 3장의 결과, 이 창세기 3장의 결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나오는 인간성, 이 사고 구조를 말해요. 이것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고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적 무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 잭이 안 나와서 없어서 여기 했지만, 우리가 성도분들이 여기 얼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제 컴퓨터로 한번 이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어때요? 뼈다귀라서. 맞죠? 사람이,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못 먹어갖고 뼈만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뼈만 있는 어린 아이들, 우리 친구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우 불쌍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 전기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 사람이요 진짜 불신자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네타냐후 총리나 어디에 딱 잡혀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딱 잡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지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똑같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히면 우리 인간이 어떻다고? 사람의 마음이 태어나면서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게 인간성 구조 자체가 창세기 3장 나중심, 우리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잡혀 살아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잡혀 살아가면 사단의 역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들도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무지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조차도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도 왜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영적 무지에 잡혀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영적 무지에 잡혀 살아가냐?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있다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세상 신이 누구죠?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헷갈리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 사단은 이 세상 신 사단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저것들이 착하게 살아라 그래놓고 자기들이 죄 짓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들이 죄 짓고 자기들이 더 못되게 살고 착하지 못하게 살고 정말 헷갈렸거든. 그래갖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싫었거든요. 이렇게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어 놔가지고 믿는 자조차도 영적 무지에 잡혀가 살아가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여러분 나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나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름 자기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다. 나는 나름 영적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자기 체험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총리도 그렇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 다가 그렇진 않아요. 그 보수주의자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복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을
해치고 누구 물건 도둑질하고 이런 게 죄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하는 죄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모르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우리는 건강한 것, 돈 잘 버는 것, 그런 거 뭐 복이라고 생각하잖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을 때 이 복은 바라크라는 말이거든. 히브리어로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이 뭐냐면 지극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릎을 꿇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릎을 왜 꿇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을 하는 게 무릎을 꿇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건 어떤 자세죠? 가장 낮은 자세죠. 무릎을 꿇는다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겠다는 게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있겠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오겠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겠다.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내게 복 주는 걸로 알고 우리는 열심히 우상숭배하잖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장 낮은 자세로 가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내게 주시겠다는 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말하냐? 우리 인생 미션을 말하는데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나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너희들 이렇게 너희 11조 빼먹었지, 너희 예배 빼먹었지, 너희 기도 안 했지, 너희 다른 사람한테 선한 봉사 안 했지,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뭐 헌신 안 했지,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 너 하나님 몰랐잖아, 태어났을 때. 맞죠?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잖아.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 모르는 게 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고 그게 복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확산의 복이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은 창세 전에,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미션을 주셨다는 게요. 이게 착한 일, 선한 일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사회생활 할 때, 신유에 가입을 했거든. 초신자라 갖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신유에 가입하면 또, 복 주겠지, 또 잘 되겠지 해갖고 신유에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신유에 가입하니까 맨날 일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금호강, 대구의 금호강 그 동촌에 있는데 그 금호강 가갖고 쓰레기 주회래. 안 주면 또 벌금 10,000원씩. 그냥 뭐 목사님 귀찮아갖고 벌금 10,000원 내고 안 갔거든. 한 달에 벌금 10,000원 내고 안 갔거든. 극하고 살아요. 극하고 신앙생활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하고 우리가 봤던 그 동영상, 우리 지구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이란도 공격했잖아. 그것을 보면서 자꾸 정치적으로만 보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저 땅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노? 이상한 의무만 가지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이런 사단에 잡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왜 우리 인간이 그러냐?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라. 그래서 나 중심, 나밖에 몰라요. 네타냐후 총리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줄 아니라. 민족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가 총리직에서 내려오면 자기는 죽어야 돼. 감방에 가야 돼. 정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니까. 정사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모양만 조금씩 다르지, 위치만 조금씩 다르지, 다 창세기 3장에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많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조차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단은 육신적인 것으로 다 바꿔놨다니까. 이게 사단의 영원의 작품. 이게 사단의 최고의 작품, 영원의 작품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게 있지만 죄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 우리 지난주 받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이고, 회개하라 하면 또 잘못된 거, 이 죄. 내가 뭐 잘못된 것 있는 것 같다, 또 회개하려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읽어서 나오겠지만, 회개하라는 말은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말은 뭐죠? 아이고, 하나님 나 또 벌 한 대 치시네. 이거 징계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징계로 생각해요. 그게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거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거든.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으로 바꾸어 놨어요. 바꾸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인생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확산의 복이라는 그 인생 미션을 주셨는데 이걸 놓치고 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인생 미션, 나 개인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생 미션 있지만 나 개인에게 주신 인생 미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먼저 제자, 렘넌트도 맞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몇 년 동안 말씀 안 들려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메시지가 안 들려. 강단이 안 들려. 우리 박다솔 렘넌트도 방금 하잖아. 나도 우리 하잖아요. 맞아요. 안 들려. 왜 안 들렸는 줄 알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 문제지. 내 문제였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인생 미션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이거부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예배 공간이든 10명이 모인 예배 공간이든 우리는 누구다? 예배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 여러분은요, 렘넌트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이 시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다 지금. 너머지 거실에 예배 드린다고 이거 몇 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렘넌트고 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왠 줄 압니까? 1000명이 10,000명이 모인 교회에 웅장하게 음악이 오르간 소리가 팍 나가는데 거기서 메시지 쫙 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거기서 정확한 복음은 나가지 않지만 보이는 거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그래도 정확한 복음만 선포한다? 그게 복음으로 들릴까? 안 들려. 왠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는 결과, 여러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배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말을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렘넌트고 절대 제자라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렘넌트요 절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를 이룰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는 변하지 않는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의 절대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 결과 영적으로 무지 속에서 유사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 비슷한 거. 유사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복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러나 유사복음으로 선포하고 유사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집 할아버지처럼, 하나의 예지만 빵집 할아버지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도 하나님 맞다. 석가도 하나님 맞다. 나도 하나님이고 목사님도 하나님이래. 이런 식으로 현장이 병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어떤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건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일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시스템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237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복음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이 이번 주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들으면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죄송하지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해요.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교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의 생각을, 그 목회자의, 그 목사의 생각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사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말은,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유사 복음을 토해낸다는 말이에요. 복음 비슷한 거, 유사 복음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네.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가, 그 말인데,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이 묵상이 없으면요,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묵상이 없으면 또 저 얘기한다. 또 저 얘기한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말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중직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딱 열어대요. 교만해져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여러분, 똑똑한 거랑 교만한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은 놔두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교회에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보면 똑똑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목소리가 높아요. 똑똑한 사람은 정말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묵상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 묵상이 없으면 사람이 뭔가 모르게 이게 붕 뜨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예요. 또 이렇게 가라앉든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내가 정말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이 묵상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교만에 잡히든지 아니면 혼자 붕 떠가 있든지 아니면 가라앉아 있든지 이래요. 하지만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가, 이 묵상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줘요. 어제 산업선교에서 치유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나를 통해 현장이 안정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복음 치유 그리고 말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요, 내가 먼저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정리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 편지가 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처음 만났던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처음 이제 복음을 만났고 뭐 말씀 공부를 하면 우리가 복음 편지부터 하잖아요. 복음 편지부터 할 때 우리가 제일 뜨거웠던 시간이 그 시간들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다시 우리가 복음 편지가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편지 일과가 뭡니까?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공간이 없어서 판선은 하지 않을게요. 왜 우리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4과에 보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인간 스스로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5과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 큰 은혜는 받았는데 그런데 혼자 있으면 또 자꾸 헷갈려. 왜 확신이 없습니까? 먼저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6과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된 나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감정이 담겨야 돼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예전에 저는 머니 그리스도였거든요. 저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머니 그리스도. 이게 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직임을 알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 유일성이 내게 임하게 되고요. 오직과 유일성이 내게 임하니까 재창조, 인생이 완전 재창조되어 버렸어요. 제가 뭐 어떻게 목사 되려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되려고 된 것도 아니었는데 인생이 완전 재창조되었어요. 제 7과에 보면은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그리고 8과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777 누리는 24기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777을 누리는 24기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국가의 기도는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10과에 보면 마지막에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777 누리는 24기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비 노래 들으면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크로스비 노래가 뭐라 그랬죠? 그 크로스비가 뭐라 그랬죠? 자기 소원은 눈이 떠지는 게 소원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암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암이 나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질병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복음편지 우리가 1과에서 10과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막 현장에서 많이 사역을 합니다. 저도 복음편지 10과를 통해서 먼저 다락방을 접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편지가 내게 다시 한번 한 줄로 딱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흑암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거는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을 보면 또 세계 교회 현장을 보면 알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정말 어떻게 받았는지 묵상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지금 오늘 마음이 좀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잘 전달됐을까 조금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엘리트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치가 보이고 경제가 보여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저 구약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지금 저 가자 지구 땅에 가자 지구 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가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현장에도 왜 불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왜 교회 안에서는 교단끼리 막 싸우고 하는지가 보여져요. 그게 딱 뭘로 보여지는지 압니까? 사단의 영혼의 작품이 딱 보인다니까. 우리는 우리 이번에 또 이제 WRC 찬양 나오더라고요. 영혼 응답. 사단의 영혼의 작품이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적인 거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복음이 가득한 게 교회 안에.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지만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에 떠내려 가라고 계속 강같이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복음을 토해내면서 진짜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장을 통해서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딱 잡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내 인생 미션이 딱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미션,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은 예배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만 선포하고 복음만 들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가 다 나는 렘넌트, 나는 복음 회복하고 전달의 절대 제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사람 낚는 업으로 딱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 좀 복음 편지 1과에서 10과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딱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복음을 정리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 묵상함으로 나의 정체성 확인하고 이 시대를 보는 눈으로 승리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속에 내 인생이 담겨 있고 그 속에 내 인생 미션이 담겨 있고 그래서 내게 담긴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사단의 채교 전략이 무엇인지 알므로 먼저 내가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를 살려서 많은 성도들을 살려서 현장의 제자로 파송할 수 있도록 그 미션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슬픈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없습니다. 참 슬픈 소식입니다. 박수 치지 마. 왜냐면 목회 대학원이 있어서 제가 덕평에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붕 없는 교회 참 이름이 멋있습니다. 지붕 없는 교회 18곳에 정말 지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하나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참복음이 유사복음으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으므로 생명 확산의 복이라는 인생 미션을 감당해 나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흩어져 있는 제자와 또 예비된 제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